12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세밀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삼손의 보복입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과 블레셋 간에 심화된 갈등이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사사기 해설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흠이 없고 훌륭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특히 삼손을 보면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은 결혼식의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삼손은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다시 여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장인으로부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크게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선언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행동에는 죄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삼손의 주장을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기 위해서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에 해를 끼치려고 결심한 것은 사사로서의 소명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흠이 많은 삼손의 적개심을 블레셋을 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때가 밀 거둘 때라고 나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둘씩 꼬리를 묶어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블레셋은 곡식을 태운 범인이 삼손임을 알았으나 그에게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삼손의 화를 돋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에 태워 죽임으로써 복수를 겸해서 삼손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의도와 다르게 삼손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과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피하려고 삼손을 졸라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타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난 삼손을 달래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삼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사건으로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난 후 다시 아내를 찾으러 왔다가 충동적인 보복을 벌여서 결국 아내와 영영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했지만 기대한 것을 얻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삼손의 결박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의 공격을 받은 블레셋은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이 지방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반격을 하지 않고 왜 자신들을 공격하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시하며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삼손에 대한 블레셋의 복수심을 확인한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은 후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달렸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달래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에담 바위에서 결박된 채 레히로 끌려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자 삼손은 자신을 결박한 새 밧줄을 쉽게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루어진 것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삼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6절은 승리에 대한 삼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부른 승리의 노래에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내용만 나올 뿐 승리의 원천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승리 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드보라의 노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친 곳을 라맛 레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턱뼈의 산이란 뜻으로 자신이 이룬 승리를 스스로 기념하고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삼손은 곧 심한 갈증을 느끼자 비로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승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갈증으로 인해 죽어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시어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삼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사사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도 에낙고레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사사기는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문제의 자리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라맛 레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낙고레의 삶을 살게 하소서.